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그 생활 모두가 전반적인 것이 많이 바뀌었죠. 일상적인 부분들도 외부적인 요인들이 더 많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부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캉스, 그리고 필캉스, 그리고 뭐 또는 차박 등과 같은 개인의 공간들이 더욱더 중요한 시기가 되었죠. 3월부터 굉장히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도 뭐 발령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또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초등학교,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는 사태까지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집콕이라는 말이 나왔죠. 다른 데는 가지 못하고 집에만 콕 박혀 있다라는 그 집콕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죠. 마침 그때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슬기로운 집콕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유튜브도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집. 여러분들은 집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집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집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까? 오늘과 다음 주 22일이죠. 오늘과 다음 주에는 이 집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이 집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어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의 의미, 집의 정의를 같이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집은 어떤 의미입니까? 집. 쉬는 곳, 그리고 잠자는 곳, 돌아가야 되는 곳. 또 뭐가 있을까요? 집이라고 하면 편안한 곳, 비싼 곳. 예, 다 나오고 있어요. 예.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뭐 말로는 못하더라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집의 의미이자 정의일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집, 각자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뭐 편안함, 안락함, 쉼, 다시 돌아가는 곳,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러한 개념들 자체가 조금은 이상형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집이라고 하면 편하죠. 쉴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안락한 것도 있고 다시 돌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그 집, 이 집이라는 개념은 하나만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도 특히 내 집 마련을 통해서 집이라는 존재가 아주 완벽하게 결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집이라는 존재가 재산의 의미로도 나타나면서 집을 한 채를 아파트가 되었든 빌라가 되었든 아니면 작은 오피스텔이 되었든 간에 한 채를 내 소유로 가진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죠. 다시 얘기하면 이것을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 것이 집이라는 겁니다. 특히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은 더욱더 느끼죠. 집이 없으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 흔히 영끌, 영혼까지 막 끌어모아가지고 투자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가 모은 돈의 일부를 투자를 했다가 큰 타격을 입었다라는 뉴스도 봤었죠. 그리고 다른 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주식을 사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 집을 사기 위한, 신혼집을 사기 위한 투자금이었는데 거기다가 다 투자를 했다가 건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집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거주한다는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소유라는, 우리의 소유라는 그러한 개념이 더 생겨버렸죠. 또한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자신만의 개성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그 집 안에 있는 디자인을 통해서 셀럽이 되기도 합니다.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그 외 등등의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찾아서 뭐 집 인테리어, 내 집을 소개합니다라고 서치를 하게 되면 많이들 나옵니다. 우리 집은 어떻게 꾸몄어요? 우리 집은 이러한 집이에요. 남들이 봐도 참 편안한 집이죠. 네이버 리빙이라는 카테고리에서도 집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의 어느 집은 20평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를 싹 뜯어 고치니까 20평짜리 집이 마치 27평처럼 넓어 보인다더라 라는 그런 인테리어까지도 많이 보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었던 본문 중 한 본문일 겁니다. 베데스다에 있는 병자들이 그 연못에 못가에 들어가면 다 낫는다라는 전설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치료함을 받길 원하죠. 그런데요, 병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앞에 나와 있는데 치료받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본문을 잘 보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베데스다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입니다. 양문은요, 제사장들이 출입하는 통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사장들이 출입하는 통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한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양이 될 수도 있고 비둘기가 될 수도 있고 가루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곡식들이 될 수 있고 제물을 준비한 사람들이 그 양문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 양문이 어딨냐면 예루살렘 옆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 바로 옆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들어가는 그 양문이 있었고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의 의미가 뭐냐면 은혜의 집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말로 벳 에스다, 벳은 집, 에스다는 무엇을 베풀다, 은혜를 내리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베데스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 그 말의 뜻이 은혜의 집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집이 곧 은혜의 장소라는 거죠. 병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베데스다가 자신의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집. 우리는 집이라고 하면 은혜라기보다는 그저 거주하는, 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뒤에 있는 이 한 편의 그림을 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베데스다,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처럼 보이십니까?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처럼 보인다. 아니면 보이지 않는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것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은혜의 집이라기보다는 병원처럼 보입니다. 이미 우리가 사전에 이해가 있죠. 5장 1절부터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유대의 명절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3절에 보면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누워 있다라고 합니다. 베데스다 못 옆 못에 병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병자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이래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언제요? 물이 움직일 때,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에 모든 병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아픈 사람이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가 집이라기보다는 병원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아플 때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힘이 들 때 어디 있습니까? 호텔에 있는 것도 아니고 텐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방에 있죠. 근데 그 방만 아니라 전체를 보면 집이라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겠지만 대다수는 약을 먹고 약을 복용하고 집에서 쉰다는 것이죠. 즉 집은 치유하는 곳이에요. 회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베데스라는 것이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가 바로 회복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집은 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힘들 때에 들어오면 안락함으로 인해서 긴장이 풀어지고 잠이 오는 곳이 집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가족과의 대화도 또한 가족과의 사랑의 나눔도 있는 곳이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어릴 때는 모르지만 조금씩 10대, 20대를 지나가면서 여행과 노는 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디로 돌아오나요? 집으로 돌아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집을 멀리 하고자 합니다. 왜요? 첫 번째, 부모님의 잔소리. 들어오자마자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너무 오래만 해들어서 모르겠나요? 여러분들이 학생 때 공부 좀 해라. 그리고 교회 좀 나가라. 그리고요. 도영이는 뭐 어떤 얘기 들었어요? 너무 오래됐죠? 아마 이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았을까요? 집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좀 씻어! 씻어! 옷 좀 갈아입어! 씻어! 밥 먹어! 공부 좀 해! 과제 없니? 숙제 없니? 집을 멀리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부모님의 잔소리와 해야 할 숙제들이 막 쌓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잔소리 들을 때마다 쌓이는 감정은 내가 언젠가는 이 집을 떠나고 말 거야. 내가 언젠가는 이 집 문 밖을 나가서 살 거야. 그 마음을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다시 집으로 들어옵니다. 또 집으로 들어와요. 왜요? 돌아갈 곳이 집밖에 없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집의 역할이 매우 두드러지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집의 형태, 안락함, 편안함, 쉼,
거주하는 곳, 그러한 것에서 너무나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게임으로 따지면 HP를 충전하는 곳이 집이 되었다는 거죠. 요즘에는 집에서 어떤 것들이 많이 있나요? 집에서만 생활하게 되는데 무엇을 많이 합니까? 네? 넷플릭스, 영화 보죠. 영화관 부럽지 않아요. 창은 블라인드를 치고 햇빛 들어오지 않게 블라인드 치고 모든 방문을 닫고 불을 끄면 영화관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TV를 켜고 넷플릭스를 켜면 그때부터는 영화관으로 변모하죠. 집이 영화관이 됩니다. 또 있죠. 요즘에는 컴퓨터하고 TV가 또 연결되죠. 에어플레이어가 또 연결되니까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굉장히 원활하게 큰 모니터에서 작업을 하고 사무실이 됩니다. 배고파요. 우리에게는 배민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배고파서 시켰는데 레스토랑이 옵니다. 그 음식들이 그대로 따끈따끈하게 오는 집이 어느 날 갑자기 레스토랑으로 변합니다. 집이 어느 날 갑자기 닌텐도 위가 들어오더니 PC 게임을 또는 엑스박스를 할 수 있는 닌텐도 위를 할 수 있는 스테이션장으로 변합니다. 아파요. 약을 먹어요. 병원으로도 바뀝니다. 이제는 집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심지어 또 뭘 또 할 수 있나요? 또 무엇을 할 수 있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벽지도 바꾸고 파티션도 구입해가지고 장소도 또 다시 또 나누고 집을 새롭게 꾸미는 DIY 장소로도 변하게 됩니다. 마치 트랜스폼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전에는 그 집에서 거주하는 그냥 잠만 자고 일터로 나가는 곳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집이 일터가 되고 영화관도 되고 놀이터도 되고 병원도 되고 마치 우리가 이야기하는 멀티플렉스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4절과 4절에서 8절을 같이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가 베데스다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병자에게 얘기를 하죠. 너가 거기 왜 있어? 왜 있니? 그러니까 그 병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걷지를 못하는데 물이 동할 때에 제가 먼저 들어가야 되지만 다른 이들이 먼저 들어가서 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집이라는 장소에서 베데스다라는 은혜의 집이라는 장소에서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니 그냥 기적을 베푼 거죠. 움직이는 못하는 사람에게 그냥 가서 내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명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한마디 말로 걸으란 말을 못할 겁니다. 중국 삼국시대 때에 최고의 명의가 있었습니다. 삼국지를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잘 알 거예요. 화타. 화타라는 명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명의가
아무리 명의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죽음까지는 건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 화탈한 명의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어떠한 병이든 다 고칠 수 있지만 고칠 수 없는 병은 그 사람의 마음의 병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집이 불편하고 어둡다 그러면 그 집은 더 이상 집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도 밖에 나가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았었죠. 그래서 집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은 하찮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집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 집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곳이구나. 이재민들도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렸을 때 그들의 인터뷰가 안돼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집이라는 겁니다. 왜요? 집 안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채워 넣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집 안에는 나의 가장 소중한 무언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장소를 우리는 지금까지 터무니없이 넘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은 이 베데스다를 은혜의 집으로 부르면서 회복하는 곳, 치유를 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집은 기적의 장소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은혜가 있으면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성경시대의 기적은 병에서 나음을 받는 것이었지만 오늘날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집에 대한 것에 대한 기적, 하우스에 대한 기적. 네? 내 집 마련? 기적이죠. 굉장히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집에 대한 그 기적, 다음 주 같은 시간에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올해와 내년, 집의 형태와 역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집이라는 의미를 좀 더 가깝게 연결해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집을 은혜의 장소, 회복의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 집이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이 집이라는 의미는 조금은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 위에 소비라는 타이틀 안에서 집이라는 것은 조금 색다른 의미로, 색다른 내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집을 트렌드에 맞게 한번 접목해서 성경과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어디로 돌아갈까요? 집으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여러분들의 자리를 들고 걸어서 집 문 밖으로 나갈 겁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